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심령에도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그간 잘 계셨냐고, 어떻냐고 그렇게 묻다가 바깥들은 잘 계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지난주에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먹은 상추를 따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고 참 큰일이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는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사다가 먹었지요 그러더니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집에 가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할머니의 관심은 할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그 친구 할머니가 묻는 물음에 상추를 어떻게 먹었냐고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다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은 고기에 관심을 가질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을 거고, 다 각자 자기의 관심을 따라 이렇게 가지죠. 한평생 같이 살았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상추를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씁쓸하고 또 슬픈 그런 유머이지만 어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저격해드릴까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고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꼭 지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일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런 것처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순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올리는 그런 당번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은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갑자기 입이 봉해져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요한이 아내가 배가 불러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잉태할 때 처음에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 입이 열려져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기 조상 가운데 없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것 자체가 대단한 출생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인물을 꽂아야 된다 그러면 요한이 적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은 제사장의 정통 그런 어떤 반열 속에 있는 자손이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의 계시를 받아 태어난 아들이고 출생 자체가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요한의 지파가 있어요.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유대교 안에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오늘 자기를 표현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스펙이나 나는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고 또 누구이고 하는 그런 글을 달지 않고 광야에 그 얘기를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담백하게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런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식물이 등장하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꽝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게 뭔지 보고 난 뒤에는 그 소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소리의 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만 멈추면 식물만 남고 컵이 깨졌든지 뭐가 부서졌든지 식물만 남고 그 소리는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그는 흥해였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고 자기를 지극히 낮춥니다. 요한이 자기가 주장을 가지고서 나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웅변이 약했던 것도 아니고 소리가 적었던 것도 아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불호원 같은 호통을 치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요한. 그는 정말 우리말로 카리스마가 장렬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00년 넘게 선지자의 호통 소리가 끊어진 그 광야에서 갑자기 들리는 이 광야의 선지자의 소리는 제 마음대로 살았던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충격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는데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요한은 메시아 그 자체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요한이 없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이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만은 이 요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공생의 시작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출발할 수 있고 요단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대적같고 그렇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던 요한이 그 앞에 엎드리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그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고 살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주보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이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말입니다. 소리를 바래요. 아이가 태어날 때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잘 태어났구나. 그게 울음소리고 울음차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웃고 태어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소리를 발생을 하는 거죠. 소리가 안 나면 의사가 아이를 거꾸로 쥐고서 이렇게 입 안에는 그 이물질들을 태중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이물질들을 틔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초를 끊고 난 뒤에 아이는 죽을 거예요. 이게 순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런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걸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사는 문화와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나라는 존재의 목소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소리로서의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소리를 먼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소리가 크게 외쳐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그 소문을 듣고 가니까 그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거나 다 맛있으니까 근데 어느덧 강요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이 간 분들이 이거 맛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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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람들이 가기 전에 그 보니까 줄을 한 30분 서 있어요. 일단 사실 서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기다릴까? 그리고 그 안에 겨우 들어가서 그 음식을 접하게 될 때 그 속에 이미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맛있기로 작정을 다 한 거예요. 정말 맛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그 텔레비에서 착한 식당이라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착한 식당은 다 보니까 망했어요. 짜장면집을 하는데 정말 착하게 합성 조미료를 쓰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짜장면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방송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저 아랫지방으로 이사를 해서 시골 동네를 간 것을 보며 그 뒷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자 그것으로 말하면 소문이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착한 교회는 빨리 붕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소리가 큰 교회가 빨리 붕괴됩니다. 왜 인간교회는 정말 착한 교회고 인간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 없는 교회이고 스스로가 좀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모양이죠. 자, 옆 사람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보석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면 오물인가요? 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 마당에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요. 그 돌을 여기 올려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어떤 돌인 줄 아십니까? 이 돌은 인간계의 85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 마당에 있던 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 그 돌은 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 또 우리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따라서 은혜는 해석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해석의 말을 하느냐, 어떤 해석의 말을 하느냐가 그것이 교회 부흥이고요. 그것이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로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착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은혜를 안으로 사귀고 살아요. 사귀고. 우리 교단적 특성을 이야기해서 죄송하다 그러면 예스모 교단이 있습니다. 예스모 교단은 은혜를 폭발을 시켜요. 이거만큼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만큼 폭발을 시켜요. 어떻게 폭발을 시킵니까? 이거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 핵폭탄이 터져도 아멘 하고 끝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한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참이신데 그 진리이신 참이신 그 뜻이 소리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대로 멈추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 옆 사람이 아멘 속 시원하게 한번 해라 시장. 부산 지역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는데 택시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여기는 나가면 교회가 있는데 부산은 참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상가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친구 집에 샀다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정말 새벽 기도가 조용합니다. 제가 그래서 막 랄랄라 했더니 기도하는 분이 자꾸만 이렇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교회가 새벽 기도 한 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예스 모 교회 가는 집사님 둘이가 교회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교회 옆에 그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조용한 음악이 틀어지고 이제 기도가 시작됐는데, 주여, 아멘. 이러는데 갑자기 돼서, 쫙! 그들 랄랄랄랄라,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수류탄 던지고, 폭탄 던지고, 막, 두 명이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도 강동에 숨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레이저를 꼽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빨리 쫓아내라. 정신이 없다. 그리고 조용해지서 보니까 전부 다 그 밑에서 고개를 동시에 같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예스모 교단에 있는 그런 근사들인데 새벽 기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고. 교인들이 폭탄을 맞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 뒤 목사님이 오기가 생기더래요. 야,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았냐. 소리 내지 않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소리를 내야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사역지를 가기 전에 2달 정도의 텀이 있어서 진해 군항대에서 바나나 장사를 했어요. 바나나 2박스를 떼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사람 배가 불러서 그 진해 부세훈교 앞에서 피님하고 바나나를 펼치고 팔고, 저는 이제 바구니에 들고 가서 파는 겁니다. 바나나 팔러 가는데 이거를 바나나 사세요 해야 되잖아요. 끌고 다니면 누가 사주겠지.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진짜 바나나 장사를 만난 거예요. 그 바나나 장사가 저쪽에 벌써 10몇 박스 손박스를 쫙 깔고 바나나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 먹으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바나나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막 파는데 저기 어떻게 파니까 날 보고 막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그거 얼마냐고 내가 사주겠다고. 그렇게 끌고 다녀가지고 바나나가 팔리겠냐고. 소리를 질러야지, 소리를. 예. 여러분, 예수님 좋으십니까? 여사는 예수님 좋으십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입 닫고 사니? 교회가 좋으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죠? 한번 침묵해주세요. 시작. 그런데 왜 그렇게 입 닫고 사니? 할렐루야. 손이 발성이 은혜입니다. 소리를 나타낼 때 성경은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든 하다못해 유행가 가사도 말입니다. 그게 내 삶의 고백이 들어가서 그게 불려지기 시작하면 그게 청중전체를 노래한 곡으로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노래입니다.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기의 어떤 모든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도 뒤로 쓰지 않고 나는 그의 길을 예배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해버려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행했고 나는 세하여 할 것이다. 나는 소리로서 족하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나타내고 사느냐가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인가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몸도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게 한계성도 있고 또 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핸드폰도 없고, 그때는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밖에 없었어요. 편지로서는 대단히 그 분위기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대처럼 가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되어서 선포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는 말이 의둔한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면하고 난 뒤에는 그에 대해서 말의 어떤 달변가이거나 웅변의 능력이나 그 말의 힘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그 많은 교회들 세워가고 그렇게 초기 기독교의 초대교회를 이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소리가 된 자들이 강력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술 한잔을 하는 어떤 술자리에서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내가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고성능 스피커보다도 여러분 이 소리는요 우리의 삶과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능력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이 마이크 시스템을 보러 온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음량 장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쓰는 마이크가 3억짜리래요. 마이크 하나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그 목소리 톤에 맞춰가지고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온 거래. 그러니까 공장 자체에서 이 사람의 목소리에 맞도록 유닛이나 이런 것들 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게 돈을 써요? 우리는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이거 1억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분이 영성이 없습니까? 그분이 어떤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 소리 자체에 그렇게 주목을 해요, 이분이.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현장에 와서 부딪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곳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 묻어두고 살면 누군가의 살인을 방조하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오고 마귀가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오고 마귀가 사람들을 인생을 실패하도록 몰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소리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자살을 방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리를 나타낼 때 살리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이크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이크가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 비싼 돈을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귀에 들리게 될 때 그 영혼이 바뀌어질 때 3억, 10억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 바꾸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만큼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달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나타낼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잔재 자체가 우리가 소리를 나타낼 때 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그게 소화가 돼요. 근데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달자가 소리가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것인데 구역 인도자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자가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손인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말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하셔야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나타내느냐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더디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리꾼은, 그런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이 고기는 얼마요? 하는 그런 소리를 늘 질렀겠죠. 어떤 교회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최근사님 기도가 너무나 참 은혜롭고 제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러신 거예요. 콩나물 500원! 한참 기도를 하다가 뭐 전능하시고 무자하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부지중에 말해놓는데 콩나물 500원! 교인들이 아멘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콩나물을 팔다가 보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콩나물 500원이 이렇게 나가버려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우리의 생업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붙어있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꾼으로서 사는 시간이 얼마일 것이며, 세상에 나의 생각과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악한 사단이 심어놓은 그런 어이없고 뜻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이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우두커니 앉게 되는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틀림없는 것은 파선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절망을 향해서 희망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희망 없는 항해 가운데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것은 여기 영생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모셨다고 하는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면은 나의 메신저가 되어서, 나의 소리꾼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옆사람에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거룩한 소리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TV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없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판소리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소리를 한번 5시간 완창을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흥부가, 놀부가 기본이 5시간, 6시간이에요. 그럼 마을마다 이 소리꾼들이 돌며 오래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건선징악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훈을 전하기도 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그래서 맹창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고스란히 그 소리가 들어가는 사람이 맹창인 것이죠. 그 소리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명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든 어디서든지 앉으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는 사람,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있는 이 소리꾼들이 온 세상을 누비게 된다면 인간교회는 틀림없이 부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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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럴 때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그런 감정들을 나누게 되고요. 괴모음 이야기, 동창의 이야기,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 토양이 되어질 때,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 여행을 하다가 옆에 앉은 사람을 두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축적되고 배어져 날 때 어느 날 그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소리를 나타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니까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직무 여러분 전도할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멸망길로 갈 것입니까? 영생으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도 이 권사님이 듣다 보니까 이제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주변은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 마시고 오다가 어떤 젊은 아주 멋진 신사가 이렇게 중년 신사가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불렀어요. 여보시오! 부르니까 뒤로 돌아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 말을 못하니까 또 가다가 여보시오! 아, 왜 그러시오? 왜 그래 할머니? 그러니까 다시 가다가 또 여보시오! 그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시오?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인데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그게 귀에 쨍 하고 들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오? 대학 때는 이렇게 철학적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난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공장을 하고 이게 뭐 오늘 또 바쁘게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망감이 교차하는 거야.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직원들 다 퇴근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 나오시니까 아침에 내가 이렇게 출근하다 지나갈 때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어디로 가느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목사님이 안치놓고 그 질문에 심오함을 풀기 시작하며 예수를 믿었다. 그 목사님이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됐습니까?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발소라는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총동 주일날 전도를 해야 되고 소리는 질러야 되는데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 망설이다 머리를 깎고 이제 마지막에 면도할 때잖아요. 덮어놓고 덮어놓고 뜨거운 수건 얼굴에 탁 덮어놓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다가 이 소리가 탁 터져 나온 거야.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안 좋았어. 목에 면도칼을 탁 대고 죽을 준비됐습니까? 손님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면도가 되고 뛰쳐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느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따라가 주겠다고 해서 총동원 주일날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운원에 젖준다. 할렐루야. 소리를 나타내야, 소리를 표현을 해야 이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소리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말을 하고 소리를 하면 이게 선포가 되어져요. 그냥 내가 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 가능성이 있어요. 선포하는 사람은 70%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림을 그리면 믿음 안에서는 10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포할 때 내가 다시 부족했던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이 듣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믿음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것은 세례가 아니라 그 세례에 나는 강력히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새겨졌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를 나타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그 소리가
파선하는 배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나오도록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단이 그걸 듣고 도망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을 더 크게 보시고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바랍니다. 소리를 치는 사람은 소리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소리는 나의 영혼을 깨우게 되고 소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이런 소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작은 표현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전가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전달자들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달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그런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에 있던 그분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숙소도 없고 별로도 없는 그런 쪽에서 전도를 이렇게 했대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집도 굉장히 근사한 집을 가지고 있고 마트를 하나 경영을 하고 이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음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어디서 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기는 숙소가 없더래요. 그 숙소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낸다고 하니까 속된 말로 너나 잘해. 나는 별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뭡니까 그렇게 당당하냐는 거죠. 세상적으로 오늘은 나한테 지금도 조금도 나한테 뭘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나타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그는 나중에 전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가 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꾼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게 된 거죠. 이런 소리를 전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는 어떤 말들을 난무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 말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목소리가 크든 적든지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 중에 혹여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일하는 한 분, 젊은 자매를 한 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젊은 자매를 한 분 데려왔을 때 그냥 말을 한 거죠. 한 번만 교회 가자. 근데 그날이 부흥이에요. 한 번만 교회 가자. 이야기를 같이 지내왔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오게 된 것이죠. 오게 돼서 처음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면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전하면 있고 전하지 않으면 없다. 틀림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뭘 보던 사람인데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나도 교회 가는데 나 따라와야지 왜 그런 거 가서 그러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왜 전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전도를 1000명 넘게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전도에 미치게 됐냐고 이야기할 때 한 사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사는 어떤 세댁이 있었는데 그 세댁 집에 그 신랑이 어느 날 참 좋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고 하늘나라 가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세댁이 울며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그래서 그 사연을 좀 이야기하면 시간이 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나도 저 아줌마 따라 저 아줌마가 가는 교회 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머리에 햇마루 한 대를 얻어맞는 것 같더래요.
왜 나는 나 혼자 교회 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같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빨리 같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때부터는 온통 누구를 보거든 그냥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보면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명을 넘게 전도하고, 아멘 안 하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할렐루야. 나중에는 막 전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오늘 저기 가스통이 터질 수도 있고 오늘 저기 버스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하시려니까 막 그런 말까지 속이 터지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자기는 그게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유일한 전도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고 산다 그러면 세례요한과 같은 그 세례 요한에 있을 게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광 지역과 이 현대 지역과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배경 속에 우리가 소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무리 심오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말씀처럼 전달자가 되어서 소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게 때로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너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네가 당한 창피와 모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되는 삶이 될 건데, 세련되고 아주 나는 고상하고 나는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방조하고 그래서 내가 등을 돌려버린 그 영혼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도 소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삶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표현했고, 그 얘기를 예배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빛나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남루해지거나 또 그렇게 우스운 사람으로 취급받는 일에는 너무나 수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소리를 질러 소리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100사람의 모멸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모멸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